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6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나시사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고 우리가 모두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비상식을 비진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시니 하나님, 그 십자가 부활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능력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름다우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버지,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 한이 없으신 가히 없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버지 근거와 에너지를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진짜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게 될 장차 미래의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모든 아버지 어둠과 악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는 우리 한상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자라는데도 마땅히 사랑을 해주어야 될 아버지, 받아야 될 그 대상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아버지 곤고하고
힘들고 아버지 자아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에 결국 주님,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런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발견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영생을 추구하고 아버지 획득하고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전 예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고 운명하실 때 다 아시다시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금요일 오후에 6시 전에, 왜냐하면 그 6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이미 시작하거든요. 그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이미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수습해서 마치느라고, 그래서 빨리 6시 이전에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이 여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이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27장 56절에 나와 있는
여기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이 갈릴리 출신의 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 여기 얘기하는 56절에 야고보와 요셉의 또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이제 무덤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둘이 아주 친했던 것 같아요. 친하니까 이제 예수님 무덤 가운데 새벽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이 시신에 그렇게 부으려고 바르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무덤을 보려고 가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장정들이 옮길 수 있는 큰 돌입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이고, 그 돌이 왜 있냐면 사람들로서는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그 돌이 왜 있냐면 들짐승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향품도 향유와 모략을 이렇게 바르면 함부로 쥐와 같은 들짐승들이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고 보호하게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한 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진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7명의 장정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큰 돌인데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앉아있는 그 가운데서 그 천사로부터, 무덤 안이 아니라 천사로부터 빛이 나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은 평상시에 잘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눈은 헬몬산 그 꼭대기에 있는, 겨울에 있는 그런 그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눈과 같이 희게 되어 있는 그 옷이 그 천사의 옷으로부터 그 눈과 같이 그 흰 빛이 뻗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지진이 나고 어마어마한 빛이 새벽 미명에 아직 빛이 밝아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비치니까 지키던 자들이 혼비백산 깜짝 놀라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 기절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정말 혼비백산에서 그 무력 시위, 무력을 쓰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러니까 마음의 용기가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는 일에 훈련을 받은 지금 로마의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쓰러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그 빛을 주목하여 보고 목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첫 메시지를 천사가 누구에게요? 여자들에게 먼저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이 유대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핍박받고 그리고 차별당하던 대상들이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슬람이 일어났고, 이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성경을 변경시켰고 그리고 오염시켰고 왜곡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슬람교가 여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남자 1명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여자 4명이 와야 법정에서
그 증언이 유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안에서는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증인이 몇 명 있어야 그것이 법정에서 유효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2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2명 이상. 여러분, 한 명은 착각할 수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관점이 자기 편향적이 될 수 있는데 2명이 되어질 때 그 증거가 온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2명의 여인이 오는 것이고, 그 2명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 멍청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먼저요? 여인들에게 먼저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을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그 끝까지, 이 2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까지?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기까지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둘을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여인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6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2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천사가 돌을 옮긴 까닭은 예수님을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을 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 안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두고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닫혀있는 문을 넘어서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덤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장애물을 뚫고 그리고 밖에 나가셨어요. 그러면 천사가 돌을 왜 옮겼을까요? 옮긴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누가 보라고요? 이 2 여인이 보라고, 그리고 오게 되는 제자들이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 돌을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도록이요? 로마의 군병들이 믿도록이요. 로마의 군병들이 이 여인이, 이 나약하고 연약한 여인들이 이 시신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천사를 보낸 것이고, 천사가 돌을 옮기도록 한 것이고, 옮겨서 그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주가 누우셨던 것을 보십시오. 그 주가 누우셨던 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도 절망도 사라지는 기이한 기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죽음을 정복하신 일이에요. 무덤을 비우셨어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이되 철저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다 찢기셨고 그리고 손과 발이 그렇게 큰 못에 의해서 다 꿰어 뚫리셨습니다. 주님의 옆구리가 창을 받아서 찢어지셨습니다. 온 머리가, 온통 이마가 그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찔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음이 시대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피를 다 쏟아 흘리셨습니다. 인간에게 5리터에서 8리터 정도가 있는 그런 피가 있는데 그 피 거의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형의 끔찍함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 이제 못이 뚫려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몸의 수분이 사라지면서 몸이 이제 빳빳하게 뼈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돌을 옮깁니까? 기절 잠깐 했다가 일어나서 돌을 넘긴 거야. 기절설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겨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밀어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밀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최소한 12번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오는 모든 절망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합니다. 질병이 오면 절망하고 가난이 오면 절망합니다. 삶에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질병이 오고 질병의 고통이 오면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있지요. 우리 죽을 거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고통을 다 지나고 한 번 죽는 것,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만 주님께서 그 질병의 고통을 다 이미 십자가에 짊어지셨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 둘에게 사명을 주세요.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고요. 그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전할 메시지, 명령을 주시는데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을 만나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너무도 부끄럽고, 그리고 그 부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되지?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완전히 세우실 때 갈릴리에서 세우시거든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 제자들과 함께 그 삶을 누리셨던 곳, 사역했던 곳, 그 갈릴리로 가시는 것, 그 경로를 미리 말씀하시는 걸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여인들이 이 천사를 목격하고 두 가지 감정 가운데 휩쓸립니다. 첫째는 무서움이에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천사를 만나고 나니까 무서워 덜덜 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병사들이, 로마 군병들이 기절했겠어요. 혼비백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큰 무서움,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선 것을 봤으니까 놀라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요. 뜀박질해요. 뜀박질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대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카루소라고 얘기하시면서 기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들처럼 안녕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의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고 네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가운데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몸이 자동 반사되듯이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요 정도 1m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엎드렸는데 손을 내밀어서 딱 잡은 게 예수님의 발이 아니에요. 여기 발을 잡았다고 나오거든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 가다가 거기 저 앞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 뵈었어요. 두려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평안하냐 안녕하냐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엎드려졌고 조금씩 나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탐구해서 공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다가 경배를 거듭하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교육이고 우리 인간의 불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다 보면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그렇게 여인들이 서서히 다가가다가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예배하시면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와 생명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00만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1000명의 예배자들이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이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품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을 우리 품 안에서 축복하고 섬길 때에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능력을 터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똑같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또 얘기하실까요? 사명은요 거듭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은 딱 한 번 말해줘서 알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소명, 사명을 자주 잃어버려요. 희끄무리하게 옅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소명을 사명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메신저 보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일을 하면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무거워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주님 앞에 그걸 이루려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삶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아버지 돌을 옮기고 빈 무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빈 무덤을 보도록 군사들도 보고 여인들도 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경배했을 때 발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정말 강력하게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만진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나타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